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이제 단기 선교, 또 수련회 시즌이에요. 올해는 이제 만 3년 만에 이제 주일학교와 성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봄부터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합니다. 티켓팅도 했고, 또 이제 많은 준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딱 비행기를 싣고 이제 단기 선교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대하는 바가 뭐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가 끝날 때까지 담임 목사 그리고 당회 또 온 교회가 긴장하며 또 기도하며 이 모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어떤 우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울라. 예, 다시 한번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울라.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울라.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잘 알죠? 이스라엘에 뛰어났던 이 사사 사무엘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어릴 적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 나이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아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죠. 스승이었던 엘리는요,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왕궁 선지자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게다가요, 그는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무엘보다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있겠어요? 그는 구원의 어떤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탁월한 권위가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등과 같이 아주 울창한 이 구역의 숲속에서 구원의 어떤 강대한 그 물줄기 속에서 마치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처럼 빛나는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지자죠? 사사예요? 영적인 권위와 리더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아버지로 둔다면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이 과연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자, 우리가 이 아버지에 이어서 두 아들들이 다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요. 자, 보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이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서 이어받고요. 장자 이름, 장남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요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선지자와의 동명이인이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처럼 퍼졌던 게 뭐예요? 산당이 존재했고 여전히 사사기의 그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고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유일한 이 고백을 하는, 마치 이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이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신앙의 고백의 이름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비야, 무슨 이름이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그 친밀감을 누리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이 약속의 건 이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건하거나 헛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꼭 붙들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제 사무엘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늘의 신령한 그 음성과 함께 교제했던, 긴밀하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비야다 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 아들들에게 가지는 이 소망의 기대를 담아서 아버지가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딱 보면요,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아들들이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이 두 아들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사무엘이 아주 탁월한 신앙과 신앙의 본을 보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죠. 부모의 그런 경건한 삶, 신앙의 모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는 이 기대, 우리가 가지는 소망, 사무엘이 정말 훌륭했으니까 사무엘의 이 아들들도 사무엘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두 아들들을 바라보지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이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버지만큼 훌륭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너무나 올곧은 판단, 올곧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해요? 굽게 하여, 피고가 있고 또 원고가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없다 해버리고요, 무고한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재물 때문에 여러분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이걸 말씀과 율법에 따라 굳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곧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사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 율법을 따라 판결해야 되는 것.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가장 앞선 자가 누구냐? 사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항상 이 공의로 판결할 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한 백성들이 느껴지도록, 우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사, 이 두 아들들 때문에 이 하나님까지 완전히 여러분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질의 그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노년에 그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처럼요, 눈이 어두워서요, 그 욕심에 어두워서, 욕망에 어두워서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정말 용맹하고 백전백승을 했고 어디를 나가든 밀리지 않고 승전노를 올렸던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왕궁 옥상에서 한때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은 교만하여서 병에 걸려 죽었던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겸손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마지못해서 왕이 된,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역했던 그런 사울 왕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취했다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나에게 그런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어떤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참 구약 안에서도요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정말 지도자로서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로 볼 때 영적인 아버지로, 또 가정에서 두 아들을 바라볼 때 굉장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녀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사사로서 판결을 하고 또 백성들을 재판했는가 똑똑히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는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삶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두 아들들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모범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겐 율법이 부족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전혀 율법을 듣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는 성전에 거했고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예전과 그 모습들을 보며 자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사무엘을 탓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이 바깥으로는 신앙이 좋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힌트는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신앙이란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주일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과 함께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신앙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기 여러분, 이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중생이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뭘까요? 열심히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우리가 주일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출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는 그 회심의 사건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저 먼 어떤 종교적인 행사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거나, 내가 주일학교에 그런 성경고사를 치기 위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관념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내 신앙의 고백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밖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채 그냥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가장 중요한 도리, 책임이 뭘까요? 바로 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서 구원받는 이 백성이 되도록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부모된 도리로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부모님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이 믿음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진정한 회심을 위하여 함께 울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될까 말까인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7월 8월은요 영적인 그런 전투입니다. 이 긴장감 속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관계되는 부모님들 나오셔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 그런 시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직 자녀들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아본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들의 그런 영적인 이 상관관계, 정말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한계를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요 저에게. 목사님, 당신의 아들들은 왜 금영어로 교육시키고 키웠습니까? 왜 그따위로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큰 상처가 되겠죠. 뭐 설령 진짜 그렇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저와 같이 이 상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노년에 있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요. 왜요? 자, 이제 사사제도는요 한계가 다다랐어. 당신 아들을 보시오. 당신은 늙어서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요.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이 사사로서 완전히 꽝이요, F학점이고요, 빵점이요. 그러니 우리 이방인들처럼 힘센 왕, 그런 왕, 이 제도를 만들고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이방인 나라들처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사사제도는 없어. 그렇게 여러분 이 왕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포개어서 한번 이 안타까운 장면을 한번 보죠.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무엘의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이 노년의 때입니다. 이 모든 쥐었던 이 힘, 주먹의 힘도 사라지는 그때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예요? 어릴 때가 아니라 이미 이제 장성한 때라는 의미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리세요? 아직 여러분 그 뜻대로 이게 통제가 잘 됩니까? 그럼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내가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생각일까요? 아직 어리니까,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통제를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녀들의 삶, 신앙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회초리도 때리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치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제법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뭘로 협박하세요? 야,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용돈, 국물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보여요. 여러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때 이 부모들이요 좀 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이러면요 여전히 그래도 야, 너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내가 사줄 텐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식들이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요. 심하게 야단치고 용돈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된다면 그들이 잠시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어른들의 손에, 부모님들 손에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샌가 이 사무엘처럼 노년의 시대에 내가 줄 용돈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내 말의 권위도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오지 않을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잠실, 강남에 살 때, 이 주일이 되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잘 와요. 왜냐? 아직까지 부모님이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빨리 그걸 재산을 처분해서 이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아들, 딸의 그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처분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부모로서의 권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는 그 시간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여러분, 그 자녀들의 마음을 진짜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적용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자꾸 우리 말로만 하면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은요, 이 부모의 바람직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받지는 않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요. 그런데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 그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신앙을 물려줬다.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보는 모습, 하나님 뜻 안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것이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오래 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회심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가혹하리만침 긴 세월에 부모의 마음을 고통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겠죠.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구원에는 끄떡이 없어요.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내가 자신하는 부모들, 어떤 부채의식이 없는 부모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제 딸은요, 제 아들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구원을 받고 또 마음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영접했어요.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분 학생회장도 하고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여러분 직장 가고 결혼하고 나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맴도는 자녀들을요 신방하면서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며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던 그 한순간만 여러분 만족하고 끝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청명과 긍휼과 사랑 안에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놈들이요 회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그럴수록 더 정직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식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날 그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된 도리로서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세 번째 뭐예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저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깨우쳐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양육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설교 여러분 듣는 것도요,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전도받는,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아이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제가요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결단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놀라운 자녀로 거듭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기회를, 이 회심의 때를 늦추지 말고 매달려야 하는 복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자녀들이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없는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받았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그 긍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과 그 은혜를 갖추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주신 것들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묻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올곧게 판단하고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요 온전치 못한 부모를 만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1세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섬김을 받지 못했고, 이런 사무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저는요 그 믿음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요, 예수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린 기도 제목이 많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매년 이루어지는 관례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언약의 자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녹여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 앞에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생애에 한두 번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도 기회 있겠죠. 내일 기도하죠. 내년에 또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돌이키며 제대로 된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 이 부모로서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정말 이 4월 교회의 어른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그런 책임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 이 교사들을 위해서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번 여름 시즌에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와 이 단기 선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온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또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호명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곧게 자라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귀한 시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